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역 한글 가져가지 말씀을 읽고 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으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이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간게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내 속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를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을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는 내가 가야 할 그 길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랄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확한 진단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심령 상태를 보니, 너의 삶의 열매를 보니 네가 진정으로 내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우리가 장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 have found the son of Jesse after all my heart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른 표로 하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은 성향과 취미가 나와 똑같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와 내가 참 어찌 이렇게 닮았냐 이 말입니다. 너와 내가 어찌 이렇게 닮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와 나는 취미도 같고 성향도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처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칭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대로 다윗은 10여 년의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이런 것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진면목을 드러내는데 다윗은 그러한 사건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보통 사람인지 마귀 사람인지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어렵고 힘들 때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해하고 잡기 위해서 여러분 쫓아왔는데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엔게디는 뭐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 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굴은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고 넓은 굴도 있고 그리고 자그마한 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엔게디 어느 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이거는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뭐 낮잠을 자러 들어갈 때 이 표현도 쓰기도 하고 잠시 쉴 때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용변을 보러 들어갔든 낮잠을 자러 들어갔든 잠시 쉬러 들어갔든 이런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울이 그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다윗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라볼 때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힘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여러분 사울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있고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픈 그런 감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먼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이기를 했는데 바로 이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 사울을 해하십시다. 죽이십시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무리들의 말에 옥마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네. 우리 사랑 여러분, 이거는 시편 105편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나의 기름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삼가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대로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아무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개역해지기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동행은 뜻이 같을 때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때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런 증명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하다. 우리 귀한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쓰라린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고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 인류가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잔을, 쓰라린 잔을, 고난의 잔을, 아픔의 잔을, 헌신의 잔을, 순종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뜻을 따르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뜻을 따르게 하여, 자기의 뜻을 따르게 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헌신하는 정도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할 것이면 네가 내 사람이다, 네가 내 사람이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울은 다윗이 바라볼 때 분명 원수입니다. 원수를 우리는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는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는 부흥강사로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참 많은 아픔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물고 먹는 모습을 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 친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원수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친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보호하고 덮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간질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결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요. 아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택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뜻을 따를 수 없고, 내가 내려가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볼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하는데,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보디발 장본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장군이 요셉을 통하여 여호와를 발견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언어를 통하여,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신랑이시요 보혜사가 성령이심을 우리는 보여주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고,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의 생애를 보고, 나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이것처럼 위대한 신앙의 열매가 어디 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삶으로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일 것입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좀 건든 사람이 내 원수가 돼서 같이 싸우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물고 뜯어서 서로 멸망하는 사단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언사도 아니요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귀신들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는 특별히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목사님들 안에서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남을 죽여야 내가 일어선다는 그런 사단의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살릴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남을 높일 때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기도할 때 내가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원리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힘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앙의 모델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선을 통하여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미움을 점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님이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냐 해서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니라. 우리 사람 여러분, 원수는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고 잘못될 때에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고 감사해서도 안 되고 흐뭇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온순할지라도 달과 같이 겉옷을 살짝 헹구 그것까지도 양심에 찔렸던 달새의 마음.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을 가질수록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주님의 심정을 뜨겁게 만드는 자,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모든 생애를 불태우신 분입니다. 영광도 보좌도 다 내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리신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을 닮는 자, 이것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간단히 정의를 내린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란 정의일 것입니다. 개념의 정의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되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사역과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거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낮아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목격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은혜가 회복이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구원의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진정한 내적인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평방송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접하고 그 방송을 듣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오라 공부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길이도 진리로 쓰게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방송 매체를 통하여
주의 생명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이 땅의 전 세계에 더 해오리 바람처럼 불어닥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를 향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목격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입으로도 전도하고 삶의 열매로도 전도할 수 있는 진정한 향기가 전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화평방송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렸고 길이어 주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